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용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거르지 말고 점심 저녁 과식해도 안 되겠습니다만 적당히 잘 드시는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 끼 때운다가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밸런스를 다 달리해서 잘 맞춰서 식사를 한다면 아마 더더욱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이 세 끼의 말씀을 먹도록 거룩한 만찬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적 영양의 밸런스를 잘 고려해서 주일 아침에는 요즘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주일 오후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살폈는데 이번 주부터는 세븐데이즈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말씀의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어 식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빠지는 것은 끼니를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시는 말씀 잘 먹고 소화시켜서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죠.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원래 태종은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그를 세자로 책봉하고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는 안 나쁜데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술, 여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술과 여자를 탐하면서 아주 궁중의 골칫거리, 아버지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리라고 하는 여종을 좋아했고 이 여종으로부터 아이까지 낳게 되자 태종은 결국 세자직에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효녕대군이었는데 그는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사회에서 불교를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건 어려웠죠. 다행히 셋째인 충녕대군이 똑똑했고 학문도 뛰어나서 결국 셋째인 충녕대군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을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넷째 아들이냐면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결과 압살롬의 칼에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뭐 병들어 죽었는지 뭐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만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뭐 아시다시피 반란을 하다가 칼에 죽었죠. 그러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살아있는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로서 이제 순서를 보면 그가 왕위를 잇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양녕대군처럼 망나니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근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위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외모나 실력이나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자신이 왕이 될 줄 알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죠. 물론 요즘은 기후위기 때문에 이 무더위가 10월까지도 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겠죠. 이제는 봄, 가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여름 아니면 겨울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자연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사회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법칙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법칙은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한 선비가 주막에 들어가 요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누웠는데 먼 길 오느라 지친 선비는 그만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새벽쯤 되었을 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충청수사 출두요 하는 소리가 아주 주막집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막에 주인이 나가서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손님이 가득 차서 방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너 죽고 싶냐? 지금 충청수사께서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없던 방도 만들어 내놔야지 썩 방을 내놓지 못할까?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와서 자고 있는 선비를 방에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충청수사께서 오셔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방을 좀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충청수사 정도 되면 도지사 정도 된대요. 선비는 아이고 예 그래야죠 하면서 방 밖으로 나와서 그냥 말 위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누구였느냐? 이조 판서 우암 송시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조 판서와 충청수사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송시열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본 충청수사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얼굴을 못 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얼굴이 빛나게 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주면 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죠.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됩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은 장로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겸손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을 텐데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법칙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혹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정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동서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형제끼리 모였을 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모였을 때 내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가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까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겸손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런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한 분 알아주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겸손을, 너의 낮아짐을 내가 다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온 가족들 위해, 친구들 위해, 주변 사람들 위해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한 번쯤 겸손할 수는 있죠. 근데 끝까지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죠.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들 있는 곳에 그냥 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사무엘이 갖고 있는 영권까지 빼앗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근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막 몰려와서 그걸 막아서는 그 왕이시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자 우시야가 막 화를 내는데요,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온몸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별궁으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던 분들이 이제 돈 좀 있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생기면 교만해지는 경우들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집사로 있을 때는 겸손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를 받고 큰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대 장관들, 여러 신하들, 그리고 왕자들 등등 수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자, 군사적으로는 요압, 영적으로는 아비아달, 여러분 이들은 당시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그들과 모의하면서 왕위 계승직을 준비하였던 거죠.
아도니아는 대부분의 동생들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이 벌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연회를 베풉니다.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이 된 다음에 연회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솔로몬은 정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지도자들과 왕궁의 모든 내시와 용사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성전 건축 설계도와 모든 준비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재료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 공포를 한 상황이니 아도니아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설득하자 사람들은 과거의 다윗의 말을 잊었는지 아니면은 아도니아가 이미 실세로 올라섰다 생각하고 그냥 권력에 힘을 손을 이제 연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압살롬도 알았죠. 그렇지만 압살롬은 성전 문에다가 자신의 의자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재판도 해주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이킨 다음에 반역을 일으켜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역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말합니까? 벽돌을 구워 돌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막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똘똘 뭉치려 했습니다. 홍해 같은 것이 밀려와도 쓸어버리지 못하는 견고한 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뜻만이 높아진 그곳에는 결국 그런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모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해서 모의해서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 죽을 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는 인간의 야욕과 욕망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인 그곳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콕 집어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알고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인간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벨탑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의 감사와 그의 기쁨은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바벨탑 무너뜨리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깨닫고 더 겸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저 한 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바벨탑입니다. 나의 바벨탑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